오늘 10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단 탐욕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권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는 항의하기 위해 단지파를 추격하지만 협박만 받고 되돌아옵니다. 그가 단지파에게 항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 신상들을 빼앗아간 일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그런데 그 뿌리에 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물건이나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그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만월의 역경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돈을 훔쳤습니다. 결국 어머니한테서도 돈을 훔쳤는데요. 그렇게 소개되었던 미가가 이제 도둑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보면서 남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 도덕적으로 깨달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기준을 도덕에다 주면은 어쩌면은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내가 행한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바로잡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좋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미가는 도덕적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거센 항의에 어떻게 응수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는데요. 협박해서 돌려보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를 배신하고 약자를 이용하고 더구나 폭력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뺏고도 큰 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그러한 행태를 이 지파, 다른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과 폭력이 난무한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세상에서 구별되셔야 되느냐? 이 토론토도 영국 영향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에 가면은 이렇게 위험 표지판처럼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Mind the gap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지하철 다 차 타고 다니셔가지고 지하철 안 타셔서 이렇게 원래는 영국 지하철은 굽이 돌아가면서 튜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토론토 지하철은 그냥 꼭 많지도 않잖아요. 쭉 뻗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전통을 받아서 차하고 플랫폼 사이 갭을 조심하라. 거기 발 끼지 않게 해라. 그거죠. 근데 교회가 이 정신에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 살 수는 없어요. 일부 소수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소위 말하는 수도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과 갭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차별하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많이 영망가가 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인 악에 휘둘리게 돼요. 유명한 7일 만에 썼다는 책 제목에 있듯이 사람은 도덕적인데 사회가 비도덕적. 나는 신앙적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신앙 갖고 있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비신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하다못해서 시력 가보세요. 다 장로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신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할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풍성한 삶이라고 김형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해를 듭니다. 본인은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젊은이들만 한 700명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회사로. 그래서 난생처음 회사를 가봤는데 그 젊은 대학 졸업하고 막 패기 넘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점심 먹고 왔는지 이렇게 있으시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지네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던 그 안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젊은 가방 든 사람 뒤에 대동한 희끗희끗한 분이 타시니까 그 목사님 표현으로 그래요. 일순간에 왜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이 회장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회에서 이 회장님이 엘리베이터만 타셔도 그 참 생기발랄하고 그 참 자유를 부과하던 젊은이들이 조용해지더라. 그 예를 드세요. 근데 사실은 회사 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내용인데 사장님이시죠. 회장님은 같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니세요. 시간도 없고. 근데요, 결국은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싫고 옳지 않아도 보스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술과 제지원, 프로페셔널 주시면은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스가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더구나 폭력이 행사되는 사회 속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가야지. 국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상은 더구나 천상이 아닌 지상계에서는요 철저하게 폭력이 악순환됩니다. 하다못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상당히 성질들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아주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운전대만 잡으면 성질 나오지 않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요 보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 아프게 하면은요 그 척 굴러나가는 것이죠.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지고 가게 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복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복을 해야 돼요. 보복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지상계에서. 심지어는 조금 뒤에 보겠지만은 평화로이 한가로이서라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복하느냐. 거기서 크리스천이냐 세상이냐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폭력을 낳고 크리스천은 십자가가 폭력을 죽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지만 예수 믿기로 한 우리들은 천천히 점점 더 천상계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시해 주신 이 십자가의 길, 그것만이 폭력을 끊고 보복의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다. 악순환이 아닙니다. 어차피 돌아요.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지. 나누 1번 신앙 위에 서지 않으면 진리 대신에 힘의 논리에 압도됩니다. 성령 인도받기 전에 내 소욕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안 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를 침범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미가 우상을 세우는데요. 남한테 뺏은 것을 세웁니다. 무력으로 침략하여 점령한 라이스는 한가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시돈과 거리가 멀고 시돈 위세가 당당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데 상종하는 사람들은 고립된 마을이라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혼자 고고한 척하면 당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령께서 교회와 교통하시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교회와 교통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교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거기서 성령을 빼고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됩니다. 그것을 돈 잘 버는 곳에서는 마케팅으로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교회가 쓰질 않으니까 세상이 써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이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좋은 것인지 교인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혼자 고고한 척하면 안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라이스를 점령하고 성읍 이름을 단으로 바꾸는데 조상 이름을 땄습니다. 아무리 조상 이름을 따도 이렇게 정복하고 정착한 것, 폭력이 계제되고 남한테서 도둑질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 떠나가지고 왜요? 무능하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데를 점령해서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온전치 못한 것이 되지. 결국은요, 단지파는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삭제되는 지파가 됩니다. 잘 아시는 14만 4천, 거기 보면은 12 곱하기 12,000 해가지고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는데요.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로 넣어서 12지파를 맞춥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통의 계시록 전까지는. 근데 계시록으로 가면 단이 빠지고 레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 놓고 하면서 12를 맞춥니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연전에 유행했던 우리나라는 단군, 단의 후손이다 했던 소설은 그런 걸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건 빠집니다. 생명병부에서. 생명병부에서 빠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폭력과 강제와 도둑질과 남 마음 아프게 하는 거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3번 보겠습니다. 단지파와 그들이 세운 신상들의 쓰라린 최후를 암시하는 표현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 따르면 이름이 삭제되기까지. 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아래까지 실로 성소까지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지. 왜요? 우상 숭배가 왜 나오냐면요, 자기 편의를 따라서 그래요. 그런데 왜 자기 편의를 따르느냐면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길은 뭐냐? 그 뿌리에서 자기 중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채운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불편하다는 소리입니다.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이 유일사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내세 축복과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세 배나 받을 축복은 받아본 사람만이 경험합니다. 물론 현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그 율법, 그 복음, 그 알갱이는 빼놓고 자꾸만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선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몰에서 백화점에서 돈을 주고 포장해 준 거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포장지를 보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맹이를 보관하는 것이죠.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흔히 추구하는 복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난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난 열심히 설교 들었고요. 난 열심히 구역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근본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나눔 2번, 타인의 삶과 공동체 형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고 공동체에 해악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해악이 되면 신앙 차원이 아니고 도덕 차원입니다. 도덕 차원에서는 인과응보 법칙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는 거를 벗어나려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벗어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